자,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신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 근데 이 하갈이란 여인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 가득한 대명사 아이콘이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자, 하갈이 누굴까? 한번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하갈은 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왔을 때 큰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돼가지고 사라를 다시 얻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돌아올 때 가축과 소만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사례가 이 그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 이 사례 옆에서 몸종으로 그 사례를 섬겼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은 바로 그렇게 사례가 바로의 궁에 들어왔을 때 그 사례 옆에서 몸종으로 그 여인을 섬겼던 이 여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사례가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갈 때 이 몸종도 재산이다 보니까는 이 사례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은 그때 이 애굽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소와 양과 낙타를 가지고 갈 때 이 하갈도 이 사례의 몸종이기 때문에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갈이 원래 태생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궁궐에 있다가 그냥 그 사례란 여자가 오물에 내 가지고 그 여인을 섬기는 과정 중에서 그 여인의 몸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고향 땅을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갈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가는 곳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단순히 자기가 지금 그 사례의 몸종이란 이유만으로 지금 그 주인이 떠나는 땅을 같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하갈이란 여인의 삶은요, 그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낯설고 물서는 그곳의 가나안 땅에 그저 몸종으로 갔던 이 하갈. 근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기 그 주인이었던 사례가 그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는 아이를 못 가지니까 너는 젊으니까 내 대신 우리 남편과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이런 일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그 아이로 입적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여인도 몸종이지만은 여러분 여자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벼랑간 자기보다 훨씬 나이만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동침하라. 여러분이 그 당시 하갈에게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몸종이게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 여인의 말을 듣고 그의 주인과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임신하면은 좀 팔자가 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입니까? 임신하고 나니까 그의 여주인 사례가 더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괴롭히는지 이 사례가요, 그 만삭인 몸을 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학대를 당할 거면은 내 고향, 우리 엄마 있는 곳, 우리 아빠 있는 땅, 그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라도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 애굽 땅을 가게 되고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가 혼자 길을 떠나는 건 죽음과 같은 겁니다. 만삭의 몸에 아무런 것도 가꾼지가 없는 거예요. 길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길 끝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참 기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요, 광야의 샘물 곁에 갔대요. 뜨겁게 내리찌르는 태양빛 아래 모래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그렇게 며칠 걸어왔는지 자기 몸 만신창이가 되고 배는 부르고 갈 길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때 이 하갈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 샘물 곁에서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구한 내 팔자야. 내가 몸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의 애를 베고 그리고 그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내 죽는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갈은요 그 광야 샘물 곁에서 아마 혼자 대성통곡하며 울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갈의 여인이라는 이 운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홀로 울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이 하갈 같은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래 울었던 경험 말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경험들이 참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또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그렇게 울고 울었던 그 지난날의 삶을 살았던 분이 계세요, 여기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면서 또 그게 힘들어가지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거기서 울었던 지난날의 여러분 삶의 순간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남편들도요 남자도 여러분요 남자는 많은 사람들 울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나서 퇴근하고 오면서요 어떨 땐 남자들이요 차 안에서요 내리지 못하고 차 안에서 울고 내리는 남자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는요 슬픔이 있지만은 그냥 그 슬픈 표정하게 되면요 믿음 없다는 말 들을까봐 그냥 우린 교회 안에서요 누가요 요즘 어때 그러면요 마음은 아닌데 정말 힘든데 입버릇처럼 우리는요 웃으면서 은혜로 살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그냥 우리는 입버릇처럼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갈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혹시 어젯밤에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아이고 이번 주 어버이날 그러는데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건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려오지 못한 자식들 앞에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끝내 말은 했지만 마음이 섭섭함이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 각자의 하갈이 있어요. 각자의 남모지 하갈이 있습니다. 그 하갈이 큰 하갈이 있고 작은 하갈이 있는 것처럼 우린 남몰래 모든 하갈의 눈물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연배쯤 살아오신 분 중에 아마 이런 눈물 없다고 말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누구나 하갈의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은 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 하갈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그날 밤 하갈은요 자기 혼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들릴 때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 하나님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갈처럼 울고 있는 계시다면은 오늘 하갈에 맞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여러분 삶에도 그 울음이 그쳐서 찬송이 되고 눈물에 반하여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갈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린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갈에 만난 하나님은 한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 이겁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막 보세요 한번.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볼까 한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나줬다는 말이 7절 끝에 나오잖아요. 만나줬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이 말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7절 중에서는 이 끝에 있는 말 만남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만나다는 이거는요 어떤 만남이냐면 그냥 하갈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만나라는 이 말을 만나다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 말을 보니까요 맞자입니다. 맞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자. 근데 이 맞자라는 말을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은 맞자는요 어떤 만남이냐면은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라 이런 만남이래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막 가시덤불을 넘고 막 계곡을 지나가지고 그때 딱 잃은 양을 만난 겁니다. 그때 그 만남을 맞자의 만남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비유를 하면은요, 이른 드라크마를 동전을 찾게 되어 있니 집안을 구석구석 찾다가 동전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만나는 그 순간을 맞자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맞자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이런 거래요.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찾아내는 만남, 이 만남이 맞자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갈은 지금 하나님 만나고 광야를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갈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지금 광야를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고향 탄천을 떠난 겁니다. 근데 자기는 혼자 떠난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하갈의 걸음부터 그 걸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광야에서 흘렸던 눈물이 몇 방울인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피를 흘렸던 그 발의 부르틈이 몇 번인지, 임신한 몸으로 헐떡거리면서 그 걸어갔던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도 말도 못할 정도의 만삭인 여인이 숨을 헐떡거렸던 그 헐떡거리던 발자국이 몇 발자국이었는지, 하나님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여기 하갈 있네 이게 아니었단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추적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거기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만나 주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의도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하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맞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도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요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것 같죠. 이제 사람이 참 이상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우리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의 극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자의 하나님을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넘어진 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이 맞자의 하나님을 다가오시는데, 이 하갈에는 그 맞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맞자로 만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할 때 얘기합니다. 네가 임신했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아들 이름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뭐냐? 이스마엘. 여러분 성경책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 위에 일자 써져 있죠. 여러분 성경책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세요 한번요. 일 써져 있죠. 그 일 밑에 쭉 내려오면 거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예, 이스마엘 뜻이 그거래요. 하나님이 들으심. 근데 이스마엘은 이거는 우리 한국말 성경이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슈마엘입니다. 이슈마엘. 여러분 성경에 L자로 끝나면 이거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 이슈마엘인데요. 엘이 하나님이고 이슈마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하갈아, 나는 너를 끝까지 추적하고 맞자의 하나님이거든. 네가 진짜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들 이름은 이슈마엘이다. 이슈마엘이라는 것은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슈마엘,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명장을 자세히 봐보세요. 하갈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깁니다. 이슈마엘, 내가 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갈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살려줬다는 말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었을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슈마엘이라는 말뜻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데 뭘 들은지 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마음속의 울음까지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차마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지난날의 긴긴 밤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슈마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내지 못했던 그 밑바닥 속에 있는 뼛속까지 아픔의 이야기들, 작은 신음소리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슈마엘, 내가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징표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갈아,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은 이슈마엘이라 지어라. 내가 너를 들었다.
그런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고백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지. 아,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고 계시지.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지. 하갈은요, 그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이슈마엘, 이슈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갈은 평생 동안 아마 그 이스마엘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를 보면서 말입니까? 이슈마엘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리기 원해요. 여러분의 분명히 이슈마엘 같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집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면서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이 이슈마엘이다. 나는 너를 듣고 있단다. 아무도 너의 눈물을 모를 때 나는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그 깊은 뼛속에 시는까지 나는 듣고 있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 이슈마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갈은요, 자기가 입술을 벌려 말한 적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은 그 뼛속 깊은 곳가의 고통 속에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올까요? 만약에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준다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이요, 자격 없는 자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슈마엘을 주겠다.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이곳에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만 외쳐도, 아니 주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와서 흐느끼다 가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맞자의 하나님 만나줄 겁니다. 반드시 만나줄 겁니다.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그 신음소리를.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이슈마엘 같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걸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보다 하나님 나를 찾는 열심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보다 나의 이름 부르짖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슈마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슈마엘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두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 나가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만났던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만났어요. 하갈이.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 주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났더니 이 하갈이 그 하나님 경험했더니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이 고백은요, 아마 성경에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고백했던 고백은 없을 정도로 이 이방 여인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13절 보세요. 하갈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갈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기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아,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히브리 말로 엘로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엘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로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살펴보다,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 하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개역 한글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 바뀌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저기 지나가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래요.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그냥 애들이 지나가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해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CCTV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CCTV의 목적은 뭡니까? 보긴 똑같게 보지만 CCTV의 목적은 뭡니까? 기록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길을 지나가 넘어졌다 칩시다. 그럼 CCTV는요 넘어진 걸 기록만 하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다가 넘어질 때 되면은 손을 내밀어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똑같게 보긴 보는데 CCTV는 넘어진 걸 기록만 하지만요,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이 버릉거림이 넘어질까봐 감찰하다가 탁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갈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하갈을 만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은요 신경이 내내 아이에게 곤두서 있죠. 그러면 아이가 잠을 잘 때 엄마는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옆에 자고 있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즉각 일어나서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잠을 자잖아요. 엄마는 항상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엘로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저기 넘어지네, 다치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라는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눈을요, 사랑의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주인 사례는요 늘 언제나 자기를 증오하는 눈을 봤어요.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를 학대했거든요. 그 안주에 있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도 방관하면서 자기를 보지 않았던 그런 눈이었거든요. 이 여종인 하갈은 평생 동안 사랑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그분이 이방 계집인 나 같은 여인에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겁니다. 엘로이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갈이 회복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갈은 그때서 깨닫습니다. 사례는 언제나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라는 증오의 눈으로 봤고 아브라함은 나를 외면한 눈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 밤에 사라의 이 위대한 고백은 그의 신앙 전체를 흔드는 고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은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들어도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십니다. 내가 딴 생각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만 생각만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하갈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얘기해요. 하갈아,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인을 피해 돌아왔는데 다시 가려매요. 근데 하갈은요 다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례에 대해 다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갈은요 그 삶의 어려운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이면 또다시 직장으로 출근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전하지 않고 나를 환대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직장 상사가 득실거리고 있고요. 가정에는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 가면은 또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엘로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골골짝 빈뒤라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갈 때 능력은요 내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직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로이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직장 산다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곳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이요 그 하나님 만났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샘의 이름을 하갈이 바꿔버립니다. 뭐라 바꾸느냐?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 부엘라 헤로이 거기도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써져 있죠. 없으면은 바꿔드리겠습니다. 서점 가서 이게 이 써져 있죠. 그 맨 밑에 쭉 나는 뭐로 써져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뭐라고요? 우물 써져 있죠. 부엘라 헤로의 뜻이 그거래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그 전까지 그 우물은 사라에게는 절망의 우물이었지만 하나님 만났더니 생명의 우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 삶에 하갈처럼 눈물 나는 인생을 걸어오신 분들 또 지금도 그 하갈처럼 인생의 어둠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맞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복으로 이슈마엘 내가 너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엘로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다시 한번 부엘라 헤로이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을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서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간 날 동안 이 생명의 생수해 주시는 이 우물을 먹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고통의 소리가 바뀌어서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